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땡땡의 시작입니다. 과연 저 땡땡 안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가 마리아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했죠. 그녀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전에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마.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관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허락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기 손과 몸을 보여주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확실한 것은 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주일 정도 후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 넘어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또 가신 거야? 그들은 앞으로의 상황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역시 행동파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미래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하니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무명의 두 제자도 그들을 따랐습니다.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3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대를 이어해온 어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 이 번역보다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니들 고기 없지?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이게 더 적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역시 예수님.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늘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갔더니 글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도 좀 다오 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 이리 와 아침 먹어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이 뭐 이쁘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챙기실까요? 직접 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굽고 있으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제자들 입장에서 쉽게 그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루어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면 이 질문은 아주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상처와 약점을 회복시키려는 치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덧붙이신 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크기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의 대상에 대한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대답의 근거를 두며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세 번이나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슬슬 불안해 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답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죠. 틀렸나? 답을 바꿔야 되나? 베드로 역시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보다 이 대답을 주님께 넘기죠. 어쩌면 자기의 어떤 실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지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대답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3번 동일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다소 근심했지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19절의 요한의 해석과 같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를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오늘 21장 6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와 떡.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먹고 살 것을 찾으러 간 베드로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는 불을 쬐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가 확실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고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여러 번 그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중보도 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회복과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회복과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실수의 기억을 통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며 사명의 보증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개인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말의 식구가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다시 자기 밥벌이를 찾아갔던 제자들을 식구로, 친구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아까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편하게 조반을 먹었을까요? 서로 눈치 보면서 쭈뼛쭈뼛 하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만났는데 또 배신한, 체하지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직접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추울까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끊었던 관계를 주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이 길을, 이 다리를 왜 안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주님은 과거에 있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지금 현재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특정한 죽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새겨 만든 어떠한 또 특정한 형상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한 공동체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한 몸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 사랑을 경험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도 감당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입니다. 할렐루야.